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부활복음을 듣고 천국 같은 가정이란 이런 거구나 하는 삶을 살고 있는 양연래입니다. 저는 남편을 들들 볶던 여자였는데 복음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가정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데다가 아버지가 술주정이 심하셨습니다. 술만 드시면 자식들을 밖으로 내쫓아불던지 아니면 무릎을 꿇지 앉혀놓고 잔소리를 하시는데 새벽까지 하시는 겁니다. 그것보다도 더 힘든 것은 벌을 세우시는데 화장실 앞에서 손을 들고 서 있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화장실이라고 하는데 뭐 지금 같은 그런 화장실이 아니고요. 변소라고 그 마당에 있는 냄새가 지독하게 납니다. 여기에서 손 들고 서 있어 이렇게 하시고는 주무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팔은 아프죠. 냄새는 나죠. 제발 좀 엄마가 끼어들으셔가지고 야 이제 됐으니 그냥 들어와 버려라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이제 술이 깨시고는 누가 그렇게 들어오라겠냐며 또 난리를 치시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 남자라면 아주 속에서 치를 떨면서 복수를 결심하곤 했습니다. 이 학창시절에 남녀공학을 다녔는데요. 남학생들이 저를 좋아한다는 이런 소리만 들려도 막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감히 나를 다 좋아하다니. 제가 얼굴은 또 한 얼굴 했거든요. 대개 여학생들은 이렇게 어두컴컴한 골목길에서 막 남학생들이 따라오면 어머 어떡해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너는 오늘 잘 만났다 너 오늘 제삿날이다 막 이렇게 하고는 뒤로 딱 따라 붙으면 뒤로 확 돌아서 왜 따라와 아 막 이렇게 악을 써버리면 막 남학생은 기겁을 하고 막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뭐 쫓아가면서 막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대니 어떤 남학생도 저를 따라오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동창회를 가면 남자들은 제 앞에 앉지를 않습니다. 저는 항상 손에 바늘을 들고 다녔습니다. 이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그 남자들 가운데를 찔러야 됩니다. 이 가해를 찔러버리면 빨리 뛰쳐나올 수 있으니까 가운데를 찌르면 안에서 난리가 납니다. 아 누가 찔렀어 뭐야 막 우당탕 난리가 나는데 그때 철칙은 절대 도망을 가면 안 됩니다. 혹시 나오더라도 설마 저 아리따운 가늘가늘한 여학생이 그때 45kg였습니다. 그런 미친 짓을 하고 다녔겠나 하면서 이 한 번도 들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별명은 백설공주였습니다. 백만인이 설설기는 공포의 주둥아리. 제가 행동은 그렇게 하고 다녔어도 공부는 그럭저럭 해서 대학은 가게 됐는데 부모님들이 취직이 잘 되라고 간호학과를 가라고 하는 겁니다. 제 적성하고는 전혀 맞지도 않은 과였습니다.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진리가 뭘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한 선교단체 언니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눈이 확 트이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일생을 불태워야지. 불꽃을 피우리라 막 이런 열정을 가지고 모든 시간을 성경을 공부하고 뭐 암송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하는 신앙훈련에 올인을 했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선교 단체의 형제였는데요. 하루는 리더가 나를 부르더니 어떤 형제가 나하고 결혼을 하고 싶다고 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건 또 뭐야. 저는 결혼에 대해서 요만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사신 걸 제가 다 봤잖아요. 아, 이 형제가 여자 보는 눈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나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 인생 쪽날리를 하려고 하나. 근데 참 누구냐 도대체 주님 누굽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형제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제가 평소에 귀순용사라고 막 놀려먹고 다니는 형제였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주님 뜻이 분명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 형제도 선교사로 헌신을 한 형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 후에 이 선교사로 나가려고 척척 준비를 했습니다. 이 의과대학을 졸업한 이 남편은 선교사로 나가려고 일부러 가정의학과 수련까지 받았습니다. 저도 하던 보건교사를 그만두고 새 아이들과 함께 드디어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근데 선교지에서는 이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잖아요. 언어 배워야죠. 현지 적응을 해야죠. 또 애들은 아직 어리죠. 현지인 보모에게 애들을 맡기고 자전거를 타고 뭐 1시간 반, 왕복으로 3시간이나 이 언어를 배우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선교사로서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정작 힘든 것은 남편과 의견 차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서로 일이 바빠서 얼굴 볼 시간도 별로 없었는데 선교지에서 뭐 하루 종일 함께 하자니 뭐 그 물건은 도대체 왜 샀냐, 애들한테는 도대체 왜 그러냐, 이 집안 좀 치워라, 막 이렇게 사사건건 부딪히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이 너무 화가 나서 막 멱살을 잡기도 하고 제가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다음 막 길거리에서 막 옆차기로 막 2단 옆차기로 막 내질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무지하게 싸우댔습니다. 저희 집이 약간 외곽이었는데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인력거를 타야 됩니다. 인력거는 탈 때마다 흥정을 해야 됩니다. 평소에는 2원이면 타는 인력거를 남편한테 흥정을 하라고 하면 3원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값도 제대로 못 깎냐, 뭐 저러니 뭐 지대로 하는 게 없다. 내가 저 인간을 믿고 어떻게 사나. 그러니 우리를 봉으로 알지 막 이러면서 막 쏘아대곤 했습니다. 이 솔직히 1원이면 한국 돈으로 150원 차이가 납니다. 이 150원을 가지고 막 남편을 잡아먹으려고 막 으르렁거린 겁니다. 선교 헌금이니까 아껴 써야 되잖아요. 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렇게 싸워대고 자녀들하고도 갈등을 일으키면 항상 자녀 편을 들고 남편을 무시하곤 했습니다. 남편도 무지 힘들었겠죠? 이러고 있는데 이 사스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에 번진 겁니다. 저희는 이 제일 사스가 심한 도시에서 살았고 남편은 병원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 병원에서도 직원이 3명이나 사스에 걸려가지고 큰 병원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태가 심각한데 병원에서는 마스크 하나도 주지도 않으면서 이 환자만 계속 보라고 했다고 이 현지인 의사들이 반발을 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딱 듣는데 아,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여차하면 여기 있다가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전 가족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선교회에서는 너무 위험하니까 빨리 귀국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안 가고 버티고 있었거든요. 이 하나님한테 너무 서운한 겁니다. 여기 오려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저는 정말 토마스 선교사처럼 성경을 전달하면서 장엄하게 죽으려고 그랬는데 전염병으로 죽으라니요 하면서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보따리를 싸서 귀국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신속하게 부부 의견 일치를 본 겁니다. 남편은 제가 안 간다고 막 버틸 줄 알았다네요. 근데 정말 이 죽는 것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렇게 죽기는 싫더라고요. 이 마지막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이 막내가 열이 나는 겁니다. 그때는 열이 나면 비행기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해열제 먹여 막 해가지고 해열제를 막 먹여가면서 이 비행기 타고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이 선교회에서는 이 사스가 이렇게 잠잠해지니까 이제는 다시 선교지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더 이상 이전처럼 살려면 가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없었습니다. 뭐 선교네, 헌신이네, 훈련이네 이런 단어들이 더 이상 저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안 간다고 하니까는 옆에서는 아, 선교지에서 너무 힘들어서 그런갑다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누구 말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렇게 하니 주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였습니다. 도대체 선교사로 왜 갔지? 분명히 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갔는데 죽을래? 그러니까 아이고 무서워 하고 왜 도망을 쳤을까? 이런 의문은 해결하지도 못한 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해서 병원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더 급해졌죠. 빚을 빨리 갚아야 되잖아요. 날마다 가서 남편을 들들 볶았습니다. 뭐 환자한테 좀 친절하게 좀 대해라. 응? 물품 관리가 왜 이러냐.
직원 관리는 왜 있다냐 막 이러면서 막 감독자처럼 막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네가 원장 해보라라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제가 남편보다 더 지혜롭고 더 계산도 빠르니까 제 말만 들으면 빨리 빚을 갚을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너무 다툼이 심해지니까 같이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도 명색에 믿는 사람들인데 이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0년만 참자.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편한 날도 있겠지. 그놈은 반드시 죽는다. 뭐 이런 말이 굉장히 소망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을 경외하고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니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이 말도 안 되는 구절은 왜 거기에 있는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죽어도 아멘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나 힘들게 하는 이 남편을 경외하라뇨. 주님 같으면 하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이 구절만 면도칼로 딱 잘라가지고 쓰레기통에 딱 버려버리고 싶었습니다. 이 매사에 이 남편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고 자녀들의 모든 문제도 이 남편 때문에 생긴 거라면서 입만 열면 어휴 그 인간 막 이렇게 해대니 이 남편을 아는 어떤 사람이 안부를 물으면서 그 인간은 잘 계십니까? 뭐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회의에서 목사 사모를 하고 있는 친구가 왔다고 그래서 만나봤더니 우울증에 걸린 겁니다. 근데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제가 아는 정신과 원장님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우울증이 그렇게 빨리 낫는 병이 아니잖아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자기 병이 다 나았다고 목소리가 완전히 변해 있는 겁니다. 그래? 그럼 빨리 와봐. 그래가지고 그 이전에 보였던 원장님한테 다시 갔더니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 말이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함께 새벽 기도를 하면서 믿음 점검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렇게 믿으니까 자기 병이 다 나았다는 겁니다. 이 거짓말이 아닌 것이 이 친구 얼굴이 기쁨이 충만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얼마 후에 이 친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수련회가 있으니까 너가 꼭 참석하면 좋겠다고 간곡하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제가 속한 선교회에서 하는 모임 아니면 어떤 데도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친구가 너무나 잘 아는데 그런 전화를 한 겁니다. 저는 무슨 우울증도 낫게 하는 신유 집회인 줄 알고 그저 별 의미 없이 그래 갈게 하고 그렇게 감화했습니다. 뭐 아픈 사람 병을 낫게 하는 대단한 집회인 줄 알았더니 목사님께서 칠판에 동그라미 3개를 그리시더니 천국, 지옥, 이 세상 이렇게 그리시고는 이 천국인 하늘나라에서 계시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은 이 예수님의 하나님인 증거이기 때문에 이 증거를 통해서 믿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할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 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니 무슨 안전뱅이가 막 일어나고 막 대단한 집회인 줄 알았더니 내가 다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딱 선포되는 걸 보면서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쩐다고. 내가 이미 다 알고 있고 또 내가 말씀까지 다 알고 있고 선교사까지 갔다 왔는데 그것도 모르겠어? 전도는 얼마나 많이 했는데 도대체 이 초보적인 말씀을 왜 전하시는 거야? 아니 저거 들으러 여기까지 오라 했나? 이렇게 하고 만 겁니다. 근데 제 옆에 춘천 한마음교회 그 한 자매가 앉아서 말씀이 끝나면 오늘 말씀 어떠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네 복음이네요. 감동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진짜는 감동 하나도 안 했거든요. 이 자매 눈이 좀 커가지고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오메 이 짠한 영혼 어찌했을까 이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기분이 진짜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 한마음교회 교인들 얼굴을 보니 이 감동과 확신과 내게는 없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고 나는 뭔가 차이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는 겁니다. 아,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러면 기도를 한번 해보자. 주님은 분명히 아시겠지. 이러면서 수련회 마지막 날 밤인데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원래 통성 기도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뭐 어떻게 이 조신한 여자가 악을 빡빡 쓰면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날은 너무 급하니까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뭡니까? 저 사람들이 믿는 복음과 내가 믿는 것과는 뭐가 다른 겁니까? 주님 가르쳐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알려주세요 하고 정말 울부짖다시피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내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금까지 제 신앙생활이 옷만 찢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마음 중심으로는 주인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 겁니다. 마음은 어떻게 찢습니까? 주님, 마음을 찢겠습니다.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마음을 찢는 것이란 바로 이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다 깨달아졌습니다. 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이것이 실제 증명이 됐는데도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서 이 남편을 조종하려고 한 겁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긴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니 송교주에서 전염병으로 죽을까 봐 도망을 친 겁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내가 믿지 않는 자였구나. 목사님이 왜 그렇게 이 부활 증거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는지 이제야 깨달아지는 겁니다. 바로 이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몇십 년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 것이 어디 있다고 내 것을 다 들여서 헌신을 다 했으니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어도 이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강한 이 신념이 있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죽음 앞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도망을 친 것을 보니 나는 믿고 있지 않았고 그저 지식과 신념으로 알고 있을 뿐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서도 믿고 있는 거라며 나보고 어쩌란 거냐고 쌩떼를 쓰고 있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내가 주인된 이 믿지 않는 죄를 용서하소서 하고 눈물의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남편에게 얼마나 미안하던지요. 난생 처음으로 남편 손을 잡으면서 그동안 너무 힘들게 한 거 정말 용서해달라고 중심으로 잘못을 빌었습니다. 일개 왕의 명령에도 토를 달면 죽음인데 저런 남편을 어떻게 경외하냐며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해댄 겁니다. 이 부활이 실제 사건으로 내 마음에 확증이 되니 그동안 죽어도 아멘 할 수 없었던 남편을 경외하고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에 아멘이 되는 겁니다. 저희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 여자가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요. 복음이 사람을 변하기도 하는구나 하면서 깜짝 놀랐지만 지가 얼마나 간가 보자 했다 합니다. 신기하게도 그 후로는 남편이 어떤 어이없는 행동을 해도 내 마음이 평안하면서 전혀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남편의 주인인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상처를 준 아버지에게도 달려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때 기독교식으로 치르는데 얼마나 기쁘던지요. 하루 저녁은 집에 왔는데 싱크대에 깨진 접시가 수북이 쌓여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딸한테 물어보니까 라면을 이 책상에서 먹다가 안 치워가지고 막 아빠가 화가 나서 그랬다는 겁니다. 완전히 이래도 평안할래 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옛날 같으면 멱살을 잡고 난리를 쳤을 텐데 그날은 그릇을 다 치우면서
아이고, 이번 기회에 새 접시로 다 바꿀 기회를 다 주시다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깨끗이 치웠습니다. 정작 불안한 것은 남편입니다. 이 마누라가 너무 조용한 겁니다. 그 다음날 내가 왜 접시를 다 깼는지 알아?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아유, 무슨 깰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깼겠죠 뭐 하면서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변하니 남편도 서서히 변하면서 저를 믿어주더라고요. 저는 제 남편이 변하면 제 손에 장을 지진다고 장담을 하고 다녔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장을 지져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마누라가 말 안 들으면 춘천 한마음교회 가서 복음을 듣게 해. 대박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닙니다. 저희 남편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인상이 좀 험해가지고 제일 처음 말을 건 사람들은 어려워하는 그런 인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 얼굴이 보톡스를 맞은 것처럼 쫙 펴지면서 얼굴에 천사처럼 빛이 나는 겁니다. 그냥 만나는 사람들이 와,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냐며 물어봅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오똑한 코에 이 부드러운 뺨, 아, 누구 작품인지 정말 혼자 감격을 하곤 합니다. 이 뺨을 어루만져 주기도 하고 머리를 쓸어 이렇게 올려주기도 하면서 아, 주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곤 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뽀뽀를 쫙 해주고요. 예수 부활! 이렇게 하고 출근을 합니다. 전화를 통화할 때도 우리 남편이 부르면 야, 우리 주인님이 부른다. 끊을게. 하고 달려갑니다.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아싸! 네, 부활입니다. 보이는 남편한테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주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이 남편도 저와 함께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요. 병원을 개방해서 이 예배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삼으니 이 남편을 잡아먹으려고 했던 이 여자가 남편을 경외하는 현숙한 아내로 바뀌었습니다. 한 공간에 있기도 힘들어서 숨이 턱턱 막히던 평생 왼수 부부였는데 닭살 부부가 되어 사랑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정이 이 부활의 기쁜 소식으로 주인을 바꿔서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